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 여보 많이 바뀌었어. 옛날과 달라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올해로 보니까 28년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28년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니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질문해 보기를 나는 과연 28년이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 너무 뜨끔하더라고요. 별로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관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로 관심이 이렇게 삶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할까 이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역을 잘하고 꿈을 그리죠. 큰 뭐 이렇게 교회나 사역, 부흥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정말 내 자신의 변화, 새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이전과 다르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10년도 넘으신 분도 많고 20년, 30년, 40년도 되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새 사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가냐면 별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성공시킬까? 간증도 들어보면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어떻게 자녀를 성공시켰는지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한 번에 우리 신학교에서 어떤 분이 자기 자녀를 성공시켰는데 정말 이렇게 하버드 대학 보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우리 전사님들 다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간증을 여기서 이런 간증을 하냐고.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 형상을 담고 변화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멈춰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현상들이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관심은 바로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이라고 하죠.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4절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옷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옷에 맞는 행동할 때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었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군인에게 맞는 생활을 해야 되죠.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어울리는 행동은 어떤 건가요? 학생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의 가운을 입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행동 어떤 행동일까요?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생활이 어울립니다. 그 옷에 맞는 생활이 가장 잘 어울리고 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앞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에게 합당한 새 생활,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새 생활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4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생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까요?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전과 다르게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교제를 해야 합니다. 방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란 말은 가식, 위선, 거짓말, 사기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참되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가식도 있고 위선도 있고 사기도 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에서 하는 교제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가식이나 위선,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어떤 위선적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실된 말이죠. 가식과 위선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이런 진실된 말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체란 말은 무엇인가요? 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 안에서 교제할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된 말로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볼까요? 정말 교회 사람들은 참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르다. 참 거짓이 없고 참 진실된 말을 한다. 이것을 느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참 교회는 다르다. 정말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정말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교제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거짓된 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까요?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분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자, 분이 생겼을 때 오늘 말씀만 보면 빨리 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간혹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또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언제 사고를 치고 죄를 짓게 됩니까? 분노가 발생할 때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의외로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참 착하게 생긴 사람 많습니다. 외모는 정말 착하게 생겼고 거짓말도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보면 엄청난 살인 사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분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다가도 전혀 사고 안 칠 것 같은 사람인데도 정말 사고를 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치밀어 오릅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누가 내 차를 끌었는데 참 미안하다 말도 하지 않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 또 나를 비방하거나 또 그런 어떤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이런 부부 사이에는 어떤 때 분노가 일어나나요? 서로의 말을 무시할 때, 잘 들어주지 않을 때, 무시해버릴 때 화가 나죠. 예, 참 이 부부 사이에도 참 이 분노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대부분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살인 사건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나의 제물을 받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분노를 품게 되었고,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분노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족 간에 얼마나 많은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에도, 또 부자지간에도, 또 자녀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분이 한번 생기면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분노가 이게 꽉 가득 차면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물건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물건을 여러분 한 번도 안 던져봤죠?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안 던져봤습니다. 결혼하고 진짜입니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못 참아가지고 어떤 분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TV도 깨버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간이 작은 사람들은 그냥 뭐 컵 한 개 던지고 하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간 분이 생길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죠. 분노를 다스려야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 생길 때 최대한 빨리 그 분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빨리 풀으라는 말씀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치밀어 오른다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가능한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속에 담아두면요 언젠가는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무조건 누르지 말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다. 상사 때문에 속상합니다. 밑에 부하 직원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분노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억울함, 누명, 분노 그런 것이 있지만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8계명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이란 단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줘야 될 그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반대로 고용된 사람이 근무를 태만하는 것 이것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얼마 전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참 경제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다. 진짜 IMF보다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기업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타서 실제로 회사는 기업은 어렵지 않는데 그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 다니는 회사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직 직원에 대해서 월급을 삭감해서 참 이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진짜 회사가 어렵다면 그 직원들과 함께 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합당하지만 어렵지도 않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직원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8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일상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에 머물지 말고 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이웃을 도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 나의 사유재산을 늘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부를 모으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실 때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또 가난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더라면 힘껏 도우는 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의 지경을 좀 더 넓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2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에 사용하던 그 언어 생활 그대로 사용한다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입니다. 몸은 새 사람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언어는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 말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그러니까 새생명 전도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 이단 교회를 다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되었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언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깨끗하지 않는 말이죠. 욕설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욕설뿐만 아니라 남을 험담하는 것, 남을 끌어내리는 말, 비방의 말, 유언비어, 중상모략 이 모든 것이 더러운 말에 해당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에 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력하다.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상대가 마음의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살인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언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선한 말은 격려의 말, 또 배려하는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대로 되어지듯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만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될 때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선한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계속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말을 계속 사용한다면 누가 가장 싫어하실까요?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0절인데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근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오래 세월 지났지만 여전히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승진해서 저와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말 부를 유지하고 정말 성공을 이룰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관심이 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제 나의 변화 새사람 되는데 관심을 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